하나님의 외아들,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 중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럴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셨던 역사성을 가진 인물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상의 의미를 갖고 계신 그런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독론 안에 들어있는,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도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말할 때 기독론이다 말합니다. 그 기독론을 공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인간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신론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공부, 신론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놔서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제33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외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양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낳으신 기능으로서의 아들, 그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낳는다는 기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리적인 기능으로서의 낳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그 안에서 생식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낳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낳으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미스테이크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해고 가장 중요한 잘못된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말할 때 그 낳는 그 관계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어디에 있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낳으시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낳는다는 게 마치 부부가 서로 만나서 그 안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명이 잉태돼 가지고 세상 밖으로 출산을 하는 이런 것을 낳는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낳는 기능을 이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는 이 관계가, 그 관계에 대한 아주 극히 일부분의 유비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거기에서 생리적인 기능으로 한 생명이 잉태하게 되고 거기서 엄마의 몸을 통해서 양육이 돼서 이 세상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이런 과정의 낳음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낳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낳는 그 기능의 일부가 우리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그런 것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낳는 기능이 이 세상에 반영된 부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하는 포유동물의 출산 과정, 그것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 있고 양세포 생물이 있는데 복합적인 생물이 있는데 단세포 생물은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하고 양성세포, 이성세포의 증식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 성장하는 이런 관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생물의 세계에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혼자서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고 암수가 만나서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과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원칙들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나음의 기능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낳는 기능을 투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는다고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을 이성이 만나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그 세포 증식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것만 국한해서 극히 인간적인 경험, 그렇죠? 우리 사람의 경험이에요. 사람의 경험에 국한해서 마치 하나님이 무슨 저 괴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처녀인 마리아와 무슨 관계를 했다든지 예수님이 무슨 사생자라든지 이런 아주 불경스러운 말들을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 나가는데 그렇게 접근하거나 그렇게 설명하거나 혹은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진리를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극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교리적으로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의 관점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려면 아주 굉장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면에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원칙과 이 교리는 이 내용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교리체계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물적인 관점으로 과학의 관점으로 철학의 관점이나 종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 개념을 이거를 설명해서는 안 돼요. 역으로 이 하나님의 이 과정, 이 프로세스의 모습이 일부 종교인들이 이거를 일부 가져다가 그들의 종교적인 개념으로 채택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양 종교에서 갖고 있는 일부 인도 종교에서 갖고 있는 인카네이션의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화육이죠. 또는 재림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개념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이 모습의 일부를 그들이 가져다가 채택을 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표현하는 일들은 아주 불경한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마음속에 분노가 나와야 돼요. 일부 교회에서 저는 언젠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경스럽게 말하는 믿음이 없는 어떤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목사들이 모이는 교회 모임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주 그냥 마음속에 그런 아주 끓어오르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생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계에서 지금의 이 생명 현상을 나름대로 찾아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생화학, 생물학, 진화 또는 화학 진화 또는 유전공학 이런 다양한 과학의 그런 분야에서 생명의 근원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을 맞춰놓고 생명이 시작되거나 또는 생명이 증식하거나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조작할 수는 있습니다. 또 DNA를 조작해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예측하는 어떤 현상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확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건 기다리는 거지 생명의 시작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말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원칙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밖의 일들은 우리 경험과 우리 이성, 우리들의 모든 철학과 생각, 사색 이 모든 것에 비욘드에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리치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우리 양자 컴퓨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큐비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컴퓨터가 제로하고 1로 계산이 되는 방법인데 큐비트는 제로와 1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의 중첩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드는데 사람의 생각도 숫자가 두 개만 있었던 컴퓨터 가지고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오늘의 눈부신 문화의 발전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하나만 더해줘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의 원칙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밖의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마치 제로와 원, 이 두 가지 안에서 사는 사람이 큐비트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 밖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영역 바깥의 일이에요.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제 견해는 제 퍼스널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생명의 시작, 그 발현의 근본적인 거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지 그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종교는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생에 관한 것을 다루고 그것을 논합니다. 철학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과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를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원칙이 있으며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현상계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만날 수 없어요. 철학이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철학이 과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학 또한 마찬가지고 종교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가, 생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이 영역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한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의미라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 역사 속에 물질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철학이 추구하는 바들이 과학이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몸을 가지고 존재하시는데 그 몸이 우리와 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인데 신령한 몸입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육체를, 신령한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과학은 이 세상의 물질을 설명하지만 이 신령한 몸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생명의 근원인데 그거는 과학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출생을 하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 동정녀 마리아가 있는 거지, 성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나 성자 하나님의 낳으시는 그 기능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중요한 오해가 초대교회에도 무수히도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논쟁들이 나오고 있을 쯤에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요한복음은 처음에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은혜와 진리, 그 글로리를 우리가 그때 본 거예요. 잠깐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계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잠깐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물질이 존재하고 그 물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우리가 자각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의 말씀대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각은 아직 우리들에게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내가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지 못해요. 육신을 모습을 잠깐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허물과제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걸 자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그때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이제 닳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편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가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할 겁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건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고백에는 우리의 어떤 결단과 감동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가 다시 그런 영광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 역시 이 세상의 그 물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그렇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방법이 담겨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땅에 우리가 낳는다는 기능, 출생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방법이에요. 그 낳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자녀들을 생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계시는 우리 사람에게 준 낳음의 기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방법도 있고, 다른 세포들이 증식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모습도 담겨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모습도 담겨 있고, 이런 모든 우리들의 삼라만상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는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뿐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 것뿐입니다. 그 차이예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보이는 그 모든 곳에 의미로 존재하는 것에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 세계 그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우리가 절대 알지 못하고 자각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차원을 모두 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도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하고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없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참고로 최초로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되었던 니케아 신경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고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상이 있기 이전에 그의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고 빛 중에 빛이시며 지음받지 않고 태어나신 참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게 된 아버지와 한 본질이신 분, 그분이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신경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시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극심한 통증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틀이 멀다 하고 투석하러 다니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매일 아침에 통증으로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표출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 내놓을 수 없는 가련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오래도록 나이가 들어서나 나타날 병이 왜 지금 나타났지? 고민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실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감동과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나의 슬픔 중에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갈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굳건하게 하늘의 길을 걸어가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때 나의 이 어려운 모습이 눈부신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육체로 내가 후련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